우리 전번 주에는 펜실베니아 출장 예배라 그러나요? 뭐라 그럴까요? 갔었고, 고전 주에는 저희 아파트에 눈에 잠겨갖고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러다 보니까 3주 만에 왔죠? 근데 오늘이 마지막 예배예요. 이번 겨울 날씨가 가만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저는 오늘도 교회 못 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날씨가 눈이 안 와서 그런데 아마도 금년 겨울을 이제 2025년도, 26년도 겨울을 지나면서 어쩌다가 주일날 이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우리 밝아오는 2026년도에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과연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100년을 드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세의 신신당부 13번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신명기 12장입니다. 자, 지금 세상은 코비드19 이전과 이후로 바뀌었는데 특히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음식점을 비롯한 많은 건물들이 문을 닫는 바람에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교회 건물이 오랫동안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가 자리를 잡았는데, 자, 교회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아서 참 좋다는 분도 계시지만은 한편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 같지 않다, 감동이 없다는 분도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적지 않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던 습관이 일부 계속됨에 따라서 출석 인원도 많이 줄어서 교회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예배와 교회 건물의 기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뭘까요? 예, 예배죠.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얼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그걸 믿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우리 예배,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목사 설교 말씀 듣는 게 예배라고 다 생각을 하고 그냥 그때 맞춰서 나타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그 전날부터 토요일부터 예배 준비한 분도 있어요. 특히 목사들은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며칠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헌신, 봉사, 헌금 많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슈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하는 아무 곳에서 드려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환경과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주변에는 수많은 우상과 제사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예배 문제를 다루시는데, 왜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은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여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치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던 삶에서 예수를 믿는 삶으로 들어온 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고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리고 이 땅에는 산당, 목상, 우상의 제단이 가득한데 그걸 파괴하랍니다. 네.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나한테 신이 될 만한 다른 것들은 모두 오늘의 가나안 땅에서도 모두 제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신이 될 수 있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 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대 우상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형상화한 것으로 구별하기가 쉽어요. 생겨보니까 꼭 뭐 변화가 생겼어. 그래서 제거하기도 수월하지만은 오늘의 우상은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우리 인류의 대표적인 우상은 뭘까요? 만몬, 돈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만몬 신이, 이 우상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성장, 성공, 화려함, 편리함, 그리고 쾌락이라는 논리를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포로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돈의 포로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예의 포로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따르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데, 특히 가나안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동시에 주변 문화의 방식에 따라서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사는가 했더니 이 신을 섬기니까 이렇게 잘 사는구나. 네. 그런데 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리에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끼어들면은 그 예배는 더 이상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이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상상할 때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저는 모슬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 숙제였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네. 자,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섞인 예배, 이 혼합된 신앙을 철저히 금하는데, 오히려 요즘 거꾸로 세계 종교통합운동, 다 손에 손잡고 평화롭게 살자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참 우리로 보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는 것이고 아니고 정기적으로 예배드릴 것을 정해야 되는데 어딜까요? 네,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어딜까요?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랍니다, 여러분. 아무 데나 드리지 말래요. 절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사이비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 어딜까요?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공식적인 장소를 의미하는데, 이게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선택하신 장소, 내가 거기에 있겠다,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드린 기도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12지파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각 지파마다 예배처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파 가운데서 단 하나의 중심 장소를 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사가 처음에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여기 찾아 나아가라는 그 능동적인 순종의 명령인데요. 네가 찾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를 찾아가라는 의미인데, 물론 우리가 내가 섬길 교회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너 이 교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지만은, 우리도 힘써 찾아서 발품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저기 찾아봐서 이것이 내가 섬길 교회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가끔 느끼는 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한번 정하면은 싫든 좋든 참고 다녀야 한다. 그래서 절대 교회를 안 따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좋은 신앙일까요? 좋지 않은 신앙일까요? 근데 만약 그곳에서 내 신앙이 자랄 수가 없고, 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기품이 없어요.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와요. 자꾸 거부가는 것만 들어옵니다. 그럼 바꿔야 됩니다. 이거 뭐 참고 지내는 거, 목사님은요, 물론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우리 교회를 떠나면 무슨 지옥에 갈 것처럼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구약 시절에는 성전이었고 오늘의 교회죠. 여러분, 교회가 건물을 뜻하지 않고, 교회라는 원래 그 원어의 이름이 에클레시아, 번역해서 불러내어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성경에서 교회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건물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카할은 회중, 모임, 소집된 무리라는 뜻이고요. 에클레시아는 히라보입니다. 하나님이 소집하신 백성의 공동체라는 구약의 개념을 이어왔는데, 그 핵심 요소는 부르심, 모임, 보냄으로 교회가 됨의 본질은 부른 모임이에요. 이게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나 혼자서 있는 것은 신자는 될지 몰라도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12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치니라. 예,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서는 특별히 지정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소견대로 했대요, 각자. 그렇지만 거기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 예배는 임의적이고 분선적인 아닌 공동체적인 것이어야 돼요. 개인이 각자 편리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에 모이는 예배가, 이게 성경적인 교회의 원리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배가 사람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공동체적인 모임 안에서 드려져야 함을 가리키는데, 왜? 예배의 주도권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사람의 취향, 편의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서 드려야 합니다. 편하다고 계속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굳이 장소를 하나로 지정하셨을까요? 지파도 많은데. 신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12지파가 각기 흩어져서 12가지 방식으로 12가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다 하는 것도 다 조금 지나면 다 제멋대로 됩니다. 각기. 어떤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단마다 룰이 있는 것도 최소한도 그 교단만은 우리 교단대로의 룰을 지키자, 그런 뜻입니다. 우상숭배를 막기 위해서 흩어져서 각자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동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배의 본질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본질. 그러면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장소는 어딜까요? 예, 예수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왜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 장소의 중심성 지대가 지나고 예수님이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시대가 온다고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포하시는데 이게 장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장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 중심이 더 중요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 장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자리, 성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무릎 꿇린 자리, 영과 진리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그렇게 됩니다. 교회 오면 자세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점에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여러분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올 겨울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날씨는 점점 나빠질 겁니다. 네, 그리고 전염병도 뭐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전염병이 또 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럴 때가 종종 있겠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가 마음의 자세는 갖고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 온라인 예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방식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데 옛날에 온라인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과연 이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식은 맞긴 맞는 건지 계속해도 되는 건지 문제점은 뭔지 또 장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배가 우리의 편의가 아니고요. 순종해야 하는 원리를 보여주는데 장소로 지정하신 하나님처럼 오늘의 교회도 회중이 함께 모이는 예배를 정상적인 예배로 형태로 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즉 주일날 교회에 직접 와서 온라인이 아니고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 사람이 공동적으로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예배는 예배의 본질이 약화됨을 위험을 경계하고 정상적, 이상적 예배는 여전히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가라는 원리가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잊지 마십시오. 인터넷,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결코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예배는 신앙을 연결해주는 보완적인 도구이지만은 공동체 예배의 본질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네. 아무리 한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드린다 해도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신앙의 연속성을 돕는 유익한 수단이죠. 예배 안 드리는 건 나니까. 그렇지만 에클레시아, 모이는 교회의 본질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팬데믹이 이제 지나갔고 팬데믹 이후에서 계속 옛날에 하던 대로 팬데믹 때 하던 대로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할 것인가? 네. 대한 논의는 교회마다 신앙인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려할 점,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온라인 예배의 장단점을 좀 살펴보면서 각자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의 계속의 장점으로는 첫째, 현장 예배 참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돌봄. 현장 예배가 아직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노약자,
거동이 불편한 성도, 아기가 아주 어린 성도, 직장,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는 성도, 감염병 외에도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서 외출이 어려운이들에게 예배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줄이는 것이 교회를 더 넓게 돌보는 도구가 됩니다. 둘째, 복음 전대 확장성으로 이건 지역을 넘어서 말씀을 접할 수가 있고요. 교회에 오기를 부담스러워하던 사람이 먼저 온라인으로 접촉이 가능하고 또 해외 선교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온라인 단순한 편의가 아니고 이 전도의 확장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셋째, 신앙의 지속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날씨,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출장 긴급할 상황에서도 예배를 빠뜨리지 않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예배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전번주 같은 때는 저희가 아파트에 갇혀서 눈 속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온라인 예배에 한계와 주의점도 있습니다. 첫째, 성도의 교제와 공동체성 약합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예배는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함께 모여서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물리적인 모임, 이 대면 예배를 대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둘째, 예배 집중도와 경건성 문제가 있어요.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쉽게 산만해지기 쉽고 예배에 구별된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기 쉬워집니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교회에 다 오면은 신발 벗고 들어와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였습니다.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여러분, 자세가 확 달라집니다. 셋째, 예배는 성찬, 세례의 한계점이 있어요. 이 성례전이죠. 성찬과 세례. 공동체 안에서 목회적인 감동 안에 집대되어야 하지만은 온라인 예배라는 일을 온전히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목사가 직접 성수를 두고 애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하고 그래야지 그냥 TV로 신음만 하면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팬데믹 이후의 온라인 예배는 이게 중단해야 할 예배 형태가 아니고요. 바르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도 바르게 시행돼야 할 그런 예배 형태입니다. 따라서 대면 예배를 중심으로 한 건 원칙인데만 이 온라인 예배는 보조적이고 보완적 예배로 이 참여하기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의 수단이 됩니다. 전도, 교육, 선교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대체제가 아니고요. 보완제가 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100분만 온라인 예배로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이 대면 예배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의 돌봄과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계속돼야 할 소중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 세상교회도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 새삼하우스에서 3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릴 수가 있었는데 당시 우리 직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이 어려운 시절이었죠. 기억나십니까? 돈을 줘도 계속 비링이 들어오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집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딴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가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무엇이냐? 그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백 목사도 예전에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왕복 3시간 일주일에 월요일마다 양복 3시간 운전을 했는데 저 포트리 저쪽 위까지 올라가는데 그 팬데믹 기간 후에 없어지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그 많은 수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백 목사가 3시간 동안 드라이브 할 동안은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특히 겨울에 말이죠.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이제는 의사와의 만남 등 많은 집회들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 바람에. 자, 그래서 팬데믹에서 한국에서는 회식 문화가 많이 개선도 되었답니다. 횟수도 줄고 회식 1차로 끝이 난다는 뉴스에 접하면서 그 팬데믹이 그 자영업자들한테는 상당히 매출에 지장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면에서 나쁜 것만 아니라는 그런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친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것이 이게 예배 본질입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예배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이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시대를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배려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이런 걸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 장소를 지정하신 이유는 그 이유를 배우는데 예배는 하나님이 지정한 곳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드릴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자세, 영과 진리로 영신 하나님께, 진리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새삼스럽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든지 우리가 그곳에서 영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아멘.